우리는 지난 시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결국 지혜로운 조언을 듣지 않고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하게 됨으로써 북이스라엘 10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겨우 유다 지파 외에 사울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하고만 이루어진 남유다로 나라가 두 개로 쪼갈라지게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진 여로보암의 행동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10지파나 거느린 왕이 되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세워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아무나 레위 자손이 아닌 아무나 제사장을 삼고 또 7월 15일 원래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한 달을 변경해서 8월 15일을 절기로 삼아서 제 멋대로 북이스라엘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 왕의 뜻대로 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3장은 바로 그 일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장절, 성경의 장과 절은 중세 때의 수도사들이 성경을 읽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분해 놓은 것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12장과 13장 사이에 원래는 아무런 구분도 없고 이렇게 장이 달라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보라 그때에 라고 하는 말은 바로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여로보암이 레위 자손, 아론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을 삼아서 제사를 드릴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와서 경고의 메시지를 말하는 거죠. 자, 2절 말씀을 보면 그 경고의 메시지인데요. 2절 중반절부터를 보시면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왕이 있게 될 것인데 그 왕이 네가 지금 숭배하고 있는 이 제사하고 있는 이 산당 제사장을 그것의 제물로 바치고 사람의 뼈를 그 위에서 불사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실제로 이루어졌는가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열왕기하 2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을 같이 읽을까요? 제가 먼저 15절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17절 함께 봅니다.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지금 여로보암 왕에게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특별히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일을 누가 전했다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즉 열왕기하 23장 말입니다. 열왕기하 23장 실제로 이루어진 것의 16절 하반절을 보면 이 일을 누가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전했는데 그 전한 것은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3장에서 요 하나님의 사람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다시 먼저 확인을 시켜 드린 거예요. 자, 열왕기상 13장으로 돌아오시죠. 거의 모든 절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절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자, 1절에 13장 돌아오셨죠? 13장 1절을 보시면 보라 그때에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2절의 첫 단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4절에도 여로보암 왕이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5절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6절에도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7절이 왕이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또 8절에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그가 전한 것은 무엇인가? 아까 우리 열왕기하 23장에서도 확인했듯이 누구의 말씀요? 여호와의 말씀. 자, 1절에 그게 나오죠? 13장 1절을 보면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으로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렀다. 자, 결국 네가 지금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니까 너를 왕이 되도록 만들어 줬는데 네가 우상 숭배를 할 것이니 이 제단이 파괴되고 불살라지고 더러워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4절에 보시면 여로보암 왕이 이런 경고의 말을 들으면 두려워하고 떨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마 하나님의 사람이 손을 펴서 제단을 가르치면서 이 제단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여로보암 왕도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손을 펴면서 4절 중반절을 보면 그를 잡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오히려 붙잡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자 그 편 손이 마비가 되어졌다. 말라서 다시 거두지 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 여로보암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손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그 손이 낫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 7절에서 이제 여로보암 왕이 이제 어쨌든 자신의 손을 다시 회복시켜 줬으니까 우리 집에 가자. 내가 너에게 먹을 것도 주고 예물도 주고 살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8절과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들었던 거죠. 이 베델에 가서 여로보암 왕에게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후에는 네가 갔던 길로도 되돌아오지 말고 그다음에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자, 9절을 보시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떡을 먹지 말고, 두 번째요, 물도 마시지 말고. 자, 우리가 보통 떡이든지 빵이든지 뭐 밥이든지 음식을 안 먹으면 금식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금식은 물은 마셔도 되죠. 물은 규정이 개념이 그렇단 말입니다. 뭐 마시고 안 마시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현상 이제 물까지 안 먹으면 사람이 정말 생존하기가 어려우니 이제 물은 마시는데 만약 단식을 한다 이러면 이제 물마저도 끊어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9절에서도 떡과 물을 굳이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남유다에서부터 베델을 향해 가는 도로망이 딱 한 가지만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10절에서 아직까지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서 베델에서 유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제 묘한 일이 벌어지죠. 11절을 보면 베델에 어떤 사람입니까? 한 늙은 선지자. 자, 이것을 일부러 지금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걸 오늘 좀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유다에서 올라온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베델에 있던 사람은 뭐라고요? 선지자. 자, 선지자인데 이름을 말하지 않으니 한 선지자라 말했고, 늙은 선지자라 말하는 것은 이분이 젊어서부터 선지자의 사역을 해서 연세가 많아졌을 수도 있고요. 또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때부터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을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간에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에는 열심히 책 보는 사람이 지혜롭죠. 열심히 책 보고, 아니면 여러분 갖고 있는 핸드폰으로 가짜뉴스 같은 거 보지 말고요. 엉터리 유튜브 보지 말고 제대로 된 드라마 같은 거, 개그 프로 이런 것만 너무 보지 마시고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열심히 보면 요즘은 동영상만 제대로 봐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고대에는 어땠겠습니까? 고대에는 책 자체가 별로 없고요.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그 읽은 책에 대해서 강의를 듣거나 배울 수 있는 것도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늙었다라는 것이 삶의 경험으로 인한 지혜가 많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부터 선지자 역할을 하셨든 아니면 연세 들어서 하셨든 굳이 하나님의 사람이 몇 살인지는 전혀 얘기해 주고 있질 않죠. 그런데 16절에서 서로 대화를 하는 그 표현을 보면, 물론 한글의 번역이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히브리 원어를 완전히 무시하고 번역한 건 아니거든요. 16절을 보면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다고 말하는 걸 보면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나지는 않는 것으로 원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거예요. 번역의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데 굳이 지금 11절에 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는 늙은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안 하고 있죠. 자, 이것은 이 사람이 훨씬 지혜의 권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묘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자기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자. 우리 집에 가서 떡을 먹자. 1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확인했듯이 거의 대부분의 절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묘사가 됐었죠. 맞습니까? 근데 1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1절 다시 볼까요? 보라 그때에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다음 어디서 왔습니까? 유다에서 베델에 이르니. 그랬죠? 그러니까 1절에서 이미 이 사람이 유다에서 온 사람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기는 했어요. 그런데 2절이든 4, 5, 6, 7, 8, 9절 거기에서 유다에서 왔다는 표현은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베델의 선지자와 대화를 할 때에 갑자기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갑자기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14절에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뭐라 그래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14절을 보면 굳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로보암이 12장 거슬러 가서 보면 금송아지를 두 곳에 세웠다 그랬죠. 한 곳은 어디라 했습니까? 단이고 하나는 베델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쪼개지기 전에는 남북 이스라엘이 하나의 이스라엘이었을 때는 이스라엘 전체 영토를 가리킬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까? 우리나라의 백두산에서 한라산인 것처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자, 단은 불순종의 상징이라 그랬죠. 그러나 부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통해서 얻은 우물, 그래서 브엘세바, 이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의 상징인 곳입니다. 자, 단은 지금 변함이 없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였던 것이, 이제 브엘세바는 남유다의 영토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표현할 땐 더 이상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 단에서부터 베델이에요. 자, 베델은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가다가 꿈속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만났죠. 그래서 베델,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렇게 부르게 된 장소가 베델이죠.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는요, 도시들마다 비록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지만 도시마다 자부심이 있는 도시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길갈 어떤 곳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등 뒤에 요단강을 두고, 차라리 요단강 동쪽에서 그러고 올 것이지 요단강을 등 뒤에 두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장정, 군인들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소문나면 몰살당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시몬과 레위가 세겜 족속에게 그 여동생을 범해놓고 나서 결혼하게 해달라 하니, 우리는 할례 받은 족속이니까 너희도 할례하면 우리 집 사이 삼아 줄게, 이렇게 해놓고선 세겜 족속이 전부 할례를 받으니까 시몬, 레위 단 2명이서 세겜 온 족속을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생식기를 자르는 수술을 하고 앓고 누워있으면 누가 자기를 죽으려 와더라도 대항이 못 되는 거죠. 근데 길갈에서 그런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해서 할례산이라 이렇게까지 부르게 됐죠. 그러니까 길갈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헌신을 다짐한 장소입니다. 베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이라 불려졌던 장소입니다. 또 헤브론, 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이곳저곳의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몇몇 도시들은 예루살렘보다 우리가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장소다, 도시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지금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갔습니까? 베델에 갔단 말이에요. 베델에 가서 너 여로보암 왕, 하나님께서 너를 왕 시켜줬는데 감히 여기서 우상 숭배를 하느냐? 이 베델에 있는 이 산당과 이 제단이 파괴되고 불살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11절에 이 선지자가 어디 살고 있는 분이라고요?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이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부산에서 온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야 여러분에게 느낌이 팍 올 거기 때문에, 문경의 한 곳에서 누가 우상 숭배를 했다고 칩시다. 부산에서 어떤 사람이 올라와 가지고는 이 문경에서 우상 숭배를 했으니 문경이 파괴되고 불살라지게 될 것이다. 자, 우리 여기서 제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그 얘기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우상 숭배를 했으니 우리 문경이 파괴되는 건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이 듭니까? 사람이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고, 아니 우리 베델을 뭘로 보고,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지금 12절 14절에서 계속 뭐라 그래요?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떡 먹고 가라, 이렇게 유혹을 했다고 보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18절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읽었습니다만 한번 읽어주실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는 그 사람을 뭐 했다고요? 속이려고 했다. 자, 이게 참, 그래서 요 지금 13장의 스토리가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말하는 신학자가 있기는 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바로 이 생각이 들 겁니다. 선지자가 속여도 되나? 왕은 우상 숭배해도 됩니까? 자, 지금 열왕기가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레미야가요? 왜 우리가 바벨론에 멸망했냐? 니들의 선대 조상들의 왕들이 그렇게 대단했냐? 너희들의 조상 선지자들이 그렇게 다 대단했냐? 너희들의 선조 조상들 제사장들이 다 그렇게 대단했냐? 내가 이제부터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마.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실패했었다. 오직 우리 앞에 진정한 왕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사실은 아직은 구약의 시대이지만 이 교훈을 끌어가 줘서 이 교훈에 도달하도록 만드는 게 열왕기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지자가 거짓말할 수 있는가? 아니요. 지금 남유다에서 온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 사람 아니세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그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만약 없다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한 번 이상 얘기했다면 거창한 것 같지만 여러분도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이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이켜 보십시오. 남에게 분노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에게 거짓말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을 시기하고 질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오직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이 베델에 원래 살고 있던 토박이인 늙은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나 꼴배기 싫었을 수도 있어요. 자, 분명한 목적은 지금 사실은 오늘 예레미야는 그 얘기는 안 해줘요. 도대체 왜 속였는지, 왜 이 선지자는 갑자기 왜 이랬는지. 그런데 나중에 29절부터 32절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 죽어버렸죠. 사자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굉장히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완전히 남의 사람이잖아요. 자기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너는 네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22절을 보세요. 22절을 보면 하반절에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한 분은 한 곳에만 묻죠. 그냥 매장을 하든 봉분을 만들든 아니면 화장을 해서 유골만 땅에 묻든 간에 한 분이 한 곳에 묻히기 마련인데 창세기만 보더라도 막벨라 굴에 누가 묻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과 리브가가, 그리고 야곱이 야곱이 레아를 거기다가 장례를 치렀죠. 라헬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쁜 건 라헬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인내했던 레아가 그 막벨라 굴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실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안 단위의 동굴에 다 거기 들어가는 무덤인 거예요. 그래서 열조와 함께 잔다. 이게 그 가족 구성원의 자부심이고 그 가족 구성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옛날에 우리 왜 자손들이 너무나 못되게 들면 너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런 표현 쓰실 때 있었죠,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가족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그 집안에서 축출된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자기 집안 묘실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31절을 보면 이 늙은 선지자,
이 사람을 속였던 선지자가 마치 이 사람이 자기 집안 사람인 것처럼 우리 집안 무덤에 이 사람을 장례를 치러라. 그리고 내가 죽거든 그 안에는 지금 수십 명의 뼈가 뒤섞여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내 뼈와 이 사람의 뼈를 같이 둬라. 자, 왜 그래요? 역설적으로 왜 지금 11절부터 18절까지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왜 속였는지는 모르지만 속여서 이 사람마저도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난다는 것이 지금 바로 확인돼 버렸죠. 맞습니까? 자, 요시야 왕은요,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 23장에서 확인을 했지만 지금으로부터 이 여로보암 왕의 시대로부터 수백 년 후에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만든 게 여로보암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히스기야 왕인데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란 말입니다. 그 후로부터 더 세월이 지나서 남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이때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시야가 태어나려면 앞으로 수백 년이 흘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정말 이루어질런지 아무도 지금 믿지 못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가 그 얘기를 했는데 자기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사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자, 나귀는 옆에 서 있는데 24절에 사자가 이 사람을 물어 죽이고 나서는 물어 뜯지도 않아요. 잡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귀가 옆에 있으면 그 나귀도 잡아먹든지 죽여야 되는데 나귀는 물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28절의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죠. 하반절, 28절 하반절을 보면 사자가 그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가 배고파서 먹잇감을 찾아와서 우연히 물어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9절에 가면 이 늙은 선지자와 다른 사람들이 아들들이 아마 같이 갔겠죠. 갔을 때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사람의 시신을 가지고 와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가능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32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그다음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반드시 이룰 것이다. 자, 그러면 이거 참 너무하지 않습니까? 겨우 요거 확인시켜 주려고 여로보암과 이 시대의 북이스라엘 베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겨우 요거 하나 확인시켜 주려고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떡을 먹게 만들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사자에게 죽게 만들었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 18절 다시 한번 아까 읽었습니다만 요 말에 속지 마십시오. 18절에 이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은 잘 못 듣는 말을 제가 많이 듣는 말이 뭘까요? 나도 목사야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제가 나도 목사야 하고 하는 말하는 그 사람의 그 다음 말이 좋은 말이 나올까요? 나쁜 말이 나올까요? 나도 목사야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떳떳한 말이 나올까요? 아니면 성도들 들을 때 떳떳한 말이 나올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되는 말이 나올까요? 제발 이 말에 속지 마시라고요. 꼭 사람들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당신 말이 맞아. 그런데 그 다음 말부터는 듣지 마세요. 그건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당신 말이 맞아. 그럼 거기서 끝내야죠. 맞다면서요. 맞으면 끝내야죠. 그 뒤에 하는 말은 그 사람이 선지자든 목사든 뭐든 대통령이든 뭐든 전부 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헛소리입니다. 더 거친 말을 제가 하고 싶지만 강단이라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뒤에 말은 들을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선지자도 거짓말할 수 있다는 거. 새삼 놀랐습니까? 열왕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놀랍습니까?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이죠. 선지자가 너희에게 선지자 노릇하려고 말하거든
그의 말이 진실인가를 확인해 보라. 그의 말이 정말 성취되고 이루어지는가 확인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 그랬단 말이죠. 얼마든지 선지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지자인 척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13장에서 예레미야로 보여지는 이 11개의 저자는 대조를 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우위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우위에 있습니까? 예? 여호와의 말씀이 우위에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자기가 얘기했죠. 9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하느니라 얘기하지 않았죠. 9절에 이는 곧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첫째 뭐예요? 떡 먹지 말라. 두 번째요, 물 마시지 말라. 세 번째 뭐예요?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18절에 이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도 선지자야 이렇게 속이니까 그 말에 껍박 속아 넘어가 가지고 19절을 보세요.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세 번째 나타났던 거죠.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첫 번째 것이죠. 떡을 먹으며 두 번째요, 물을 마시니라. 세 가지 모두 다를 어겼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요게 또 조금 이제 20절 말씀이 이제 왜 18절에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는가?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을 보시면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자, 그래서 18절의 거짓말, 우리 집에 가서 떡 먹어도 돼, 천사가 너 떡 먹어도 된다고 얘기했어, 요거는 거짓말이고, 그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지자에게 임했다는 표현이 없죠. 그런데 20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자 21절부터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 너는 네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22절 하반절에 이미 확인했습니다. 자, 22절에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네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랬으면 여러분이 만약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즉시 벌떡 일어나서 최소한 그 집을 나가야 되죠. 나가서 먹은 걸 다 토해내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23절 보십시오. 놀라운 얘기가 나타나죠.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자, 23절 표현이 묘하죠. 일단 지금까지 남유다에서 온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어쨌든 거짓말을 한 이 베델의 이분은 뭐라고요? 늙은 선지자. 그런데 23절에 요 마지막까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사람은 베델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인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던 그 사람을 23절에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럼 또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좋은 말이고 선지자는 나쁜 말인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던 그 사람이 거짓말했던 선지자와 똑같은 꼴이 되었다라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게 자기가 데리고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선지자. 지금 너 이것 때문에 이제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떡 먹고 물 마시는 걸 중단 안 하고 계속 먹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 억울할 게 있어요, 없어요? 선지자가 거짓말해서 끌려간 거예요? 애초부터 그럴 사람이었던 거예요? 애초부터 그럴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일이든 우리의 일상의 일이든 누가 나를 꼬드겼다, 누가 나를 유혹했다, 천만의 말씀이요. 결국 마지막 행동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한 겁니다. 애초부터 넘어갈 사람이었기 때문에 넘어간 거지, 넘어가지 않을 사람은
100번, 1000번, 10,000번 유혹해도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 남 탓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부 내 탓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는 벌을 받아 죽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저같이 목사라도 되고 나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쯤은 어지간한 거는 어겨도 되는 줄로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수받은, 엊그제 안수받은 젊었을 때는 안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세월이 점점 흘러가게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직분자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나 이 늙은 선지자는 엉뚱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는 자,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가 행한 대로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러니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또 해주시고 11개 말씀이 기록돼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마음껏 언제든지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아, 선지자도 거짓말할 수 있구나. 나도 선지자야 라는 이 말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되겠구나. 여호와의 말씀이 한번 주어지면 그 말씀은 절대로 변개함이 없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누구도 예외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기를 힘쓰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